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큰 가치를 따르면 다른 가치들은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한 개만, 우리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꼭 참석합시다.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직분이 없으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5년 만에 하는 교회 큰 행사니까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리고 사모하시는 으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까지는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신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를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다를 땐 언제나 무엇에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돈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아주 신나게 돈 버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건강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가 방향이 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살았을까,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복이 아닌 저주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있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갈래? 그랬더니 갈래라고는 안 그러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연약함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간 가족이 아내는 물론 같이 가야겠죠. 주의 길 가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둘만 가도 되는데 누가 따라갔죠? 물론 이제 온 가족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과 몇만 갔지만 롯이 따라갔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 롯도 조카고 또 같은 부류의 일에 직종에 같이 종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촌이 가는데 왜 따라갑니까? 그 허와 벌판 가는데 지금까지 다 세워놨던 모든 기초를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도 내가 삼촌을 따라가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이지만 안 그러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기반이 잡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게 아니라 누구도 복을 주셨죠? 롯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물질적인 일단은 우리가 땅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우선이거든요. 건강의 복과 장소의 복과 물질의 복인데 오늘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기초가 없고 기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여튼 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그들이 같이 있지 못할 만큼 큰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됐냐면 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어떤 기업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기업이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죠. 모든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 뭐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삼촌이 얘기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 가나안에도 여러 곳에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못 있으니까 너희는 넌 저쪽으로 가. 그럼 난 여기 있을게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롯은 떠났어요.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예요. 그러면은 롯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가나안에 있어야죠. 가나안에 삼촌은 이쪽에 계십시오. 저는 이쪽에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볼 때 가나안은 별로 살 곳이 못 됐어요. 뭐 이렇게 생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기가 여기서 기업을 펼쳐봤자 큰 기업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미래가 없는 그런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가장 선진국인 애국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아이는 키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강남으로 보내야죠. 왜요? 거기에 이렇게 교육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을 더 번창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업하기 최적한 땅이었습니다. 가면 내가 저기 가면 끝발 날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셔서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내가 이 자본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부가 되리라는 어떤 마음의 작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지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가치가 아무리 귀하고 그 가치가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상관없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부가 이렇게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머물 것이냐, 초라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것과 같으니 가나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 사업을 위해서 잠깐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이냐. 저기가 진짜 투자하기 좋은 곳인데. 롯은 한 가지를 까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보기엔 거기가 맞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동에서 그 황태자 왔을 때 모두가 다 거기에 이렇게 손 모으고 다소곳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돈이 뭐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메타를 만든 페이스 얼굴북이라는 거기에서 그 CEO가 온다고 하니까 또 한번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거대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롯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서 경제적인 어떤 탄력성을 이뤄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니까 또 잘하라고 국가에서 투자도 해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4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권력도 갖고 부도 갖고 다 가져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뭐 부탁을 듣고 뭐 이런 어떤 중책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볼 땐 승승장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승승장구가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있었잖아요. 자본이 없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같이 있을 때 거기가 그 땅이 그 둘을 충족할 수 없어서 떠날 만큼이면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부를 가지고 소돔에 갔으니 처음엔 잘 되겠죠. 그런데 그 부는 물거품과 같은 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선택이 되어졌을 때 한 번 바람 부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 됐고 그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갈 때는 아주 부유하게 갔거든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읽어주십시오.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으시죠? 건강한 것 같으시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길 땐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거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소중한 아내도 이렇습니다.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끝이지도 않아요. 또 그 승승장구 하던 것처럼 보였던 이 롯,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장 가정이 돼요. 막장 가정.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되고 아빠도 되는 거 아닙니까? 19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6절 읽어주십시오. 예,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한 번 어긴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은 이 삶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롯의 두 딸이 낳은 민족이 지금 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입니까? 요르단이라는 곳이에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요르단은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 그렇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고 저기 오른쪽 위쪽에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요르단인데 이 요르단의 수도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거요. 별 펼쳐진 게 수도인데 위쪽에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암만이라고 나와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이에요. 암몬. 이 자손이에요. 이 자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요르단의 수도를 암만이라 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스라엘과의 대치 속에서 많은 지금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가 4강에서 패한 국가가 어디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놈의 요르단. 그 요르단이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축구계에 있었던 골마 터진 것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롯의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행동이, 그는 좋은 의미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갔어요. 물론 자신이 볼 때는 좋은 길이었죠. 효율적인 길이었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반대 방향이거나 엇갈린 방향이라면 우리는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죠. 아브라함 손해 보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죠.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롯이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지? 너 떠나면 나도 떠날게 그랬어요.
근데 말해보고 말하고 나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떠날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 그랬죠? 가나안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당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주변국들의 성이 아니자 들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침략과 손해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너 있는 곳 왜 거기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동서남북으로 안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동서남북을 보래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손해 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건강에 해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려고 애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다고요. 왜요? 좋은 길로 안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갔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넉넉하지 않고 애국과 같지 않고 투자하는 족족히 다 들어가기만 하고 얻는 건 없어요. 수익이 창출돼야지 사업 아닙니까? 계속 투자만 되어지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머물렀어요. 왜요? 그에게 처음부터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맨 처음엔 어렵다니까요. 손해가 된다니까요. 힘겨움이 온다니까 어떻게 안 옵니까? 좋은 길 다 포기하는 건데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지키고자.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니까. 주님 말씀 지키고자 자존심 상하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가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 등질 때도 있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패 같고 그 당시에는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의식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준다고 말씀하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주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안 돼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사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냥에 치중한 나머지 점심도 아침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눈이 돌아가는데 딱 집에 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팥죽의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이 떡 굽는 냄새가 막 내 창자를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달라 그래. 야, 나 좀 줘. 나 좀 줘. 근데 이 야곱이 얍삽해서 줍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가 줄게. 야, 그 별거 아니잖아. 이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씨, 내가 굶고만다. 내가 금식은 못해도 금식한다, 내가. 왠 줄 알아? 그 장자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굶고 말아야죠. 손해보고 말아야죠. 한 번 자존심 상하고 말아야죠. 그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삶에 아무 도움도 안 해요. 오히려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막는 것 같고 주일 지키라고 하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다 걸림돌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옛다 장자권 먹어라 그러고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팥죽과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었어요. 팥죽과 떡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다를 땐 절대로 우리는 팥죽과 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 한번 어기는 건데, 그래 친척인데 결혼식 가야지 해서 주일 한번 어기는 건데, 내가 이번에 돈이 없어서 11주 한번 안 드리는 건데, 내가 이번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저를 좀 밟아야겠어. 그래서 그냥 나도 한번 늘 참다가 한번 밟은 건데,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도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를 경홀히 여겼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제가 다르게 말씀 2등 돈 되셔도 돼요. 3등 가족 되셔도 돼요. 바뀌었네요. 2등 가족 되셔도 돼요. 3등 돈 되셔도 돼요. 아니면 2등 가족, 2등 돈, 2등 뭐 건강, 2등 뭐 여행, 2등 뭐 나는 자연이니까 산 뭐 이런 거 다 되셔도 돼요. 1등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등 늘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2등과 같이 경주할 때 다 내비로 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났어요. 왜요? 배는 불렀거든요. 아주 만족했거든요. 이 야곱이 엄마 아들 닮았는지 음식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오래 지나서 이제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울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에서 사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줄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사라졌어요. 창세기 27장 39절 읽어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땅의 기름짐이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답니까? 없어진대. 너한테는 평생 안 온대요. 시와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이슬도 없대요. 근데 이 어려움과 이 힘겨움이 어느 때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40절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권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칼을 믿고 늘 불안 속에서 살 거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뭐 속에 살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급함 속에 살아요. 그래서 다 정신병이 있어요. 또 누구를 섬긴대요? 아우를 섬긴 자존심 상할 대로 다 상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이 이렇게 지혜 있으면 그냥 남자 이렇게 엉덩이 긁어주면서 자존심 한번 세워주면 1년 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평생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존심 구기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남자가 가진 게 자존심인데 자존심까지 늘 구겨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죽을 때까지예요. 내 매임이 벗어질 때까지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별로 그렇게 큰 영향 우리에게 안 미칩니다. 지금은 배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생, 매춘부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우려하는
급수가 다른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온다면 시험 들어서 몇 주 교회 떠나시진 말고요. 몇 주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옷도 막 그렇게 입고 오면 우리 여권사님들은 남편들을 안 보내실지도 몰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서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특별히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은 그게 훨씬 더 심합니다. 자기의 직업이 기생일에서 성 안에 못 살고요. 성과 성 사이에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성벽이 두 개였습니다. 안에 하나 있고 밖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방패막이에요. 그 버려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화살바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생일대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죠?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정탐군을 보냅니다. 정탐군이 왔는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대가 이렇게 막 찾고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좀 니네 집에 머물자. 근데 뭐 그럼 머물게 해야 됩니까? 안 머물게 해야 됩니까? 이방 민족 아닙니까? 또 이 기생이 라합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럼 못 머물게 해야죠. 왜요? 머물게 했다가 자신의 직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대가 멸족당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완전히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성이 완전히 거기서 없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다락에 숨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이거는 뭐 허락한 거죠. 기생 라합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룻밤 유숙하는 게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면 괜찮은데 적국이고 지금 정탐꾼들이 와서 물어볼 건데 물어봐서 만약에 들키면 다 죽는 건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죽는 건데 이게 자기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내리면 됩니까?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창녀가? 그런데 그가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듣고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바뀌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돈 줄게도 아니었고요. 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란 보장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넜는데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으셔서 이제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땅이 메마르고 그걸 건넜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치러 가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이제 전쟁도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다 귀에 안 들어왔고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들, 뭐 이 목숨을 거는 결정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다른 방향을 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목숨을 건 결정이에요. 사소한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장혜장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주일날 있어요. 그러면 일가 친척이 모이니까 가셔야죠. 가는 게 맞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부주만 해. 더 좋아할 거야.
그래도 이 인사상 토요일이면 가세요. 가서 다 도와주세요. 다. 야,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해서 뭐 처음부터까지 다 도와주시고 제일 처음에 가서 맨 마지막에 오세요. 근데 그게 주일이에요. 한 번 어긴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일가친척 몇 년 만에 뵙는 건데 그거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 걸린 결정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같은 방향이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사소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목숨이 걸린 겁니다. 목숨. 나만 걸린 게 아니에요. 롯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가족을 다 죽였고 자기의 자녀들의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르단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목숨을 거는 결정 아닙니까? 이게 그냥 한 번 보고 저기 괜찮네 하고 침 튀겨서 가야 되는 곳입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까? 우리의 눈엔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당연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목숨을 건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땐 반드시 대가가 좋은 대가가 아닌 나쁜 대가도 따릅니다. 정탐꾼들을 찾으러 수색꾼이 왔습니다. 너네 봤냐? 못 봤대요. 근데 느낌이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락에 숨어 있는데 그냥 못 봤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못 봤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못 봤는데 절로 갔어요. 한번 가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소문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손해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는 평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기생라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두 정탐꾼을 숨기면 여기 수색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눈 가리셔갖고 바로 다음 데로 갈 거야. 그런데 어떡하죠? 기생라합의 집에 먼저 왔네요. 먼저 와서 막 샅샅이 뒤지네요. 말해보래네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형통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할 거라고? 아니요. 몸살이 오고 아프고 힘겨움이 무조건 와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보라 그랬죠. 근데 맨 처음에는 안 그래요. 11조 드리는 만큼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뭘로 채우실 거예요? 근데 11조 죄송합니다. 현금 얘기해서 11조를 드리면 이상하게 다 막혀요. 맨 처음에. 이것도 막히고 막 저것도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는 방향과 반대길이기 때문이에요. 물을 역순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연어는 알을 낳아서 수많은 새끼들을 또 다시 바다로 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의 순간에 그는 끝까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6장 25절이요. 그 다음이요.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그때만 거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거했다고요? 오늘날까지. 근데 어디에 거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해요. 오면 받아주긴 해요. 근데 자기들처럼 여기 가운데 머리 다 밀어야 되고요. 여기 수염 이렇게 말아야 되고요. 여기도 구레나루 못 잘라요. 여기도 길어갖고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자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그 규례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기생이죠. 이방인이죠.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데 거기다가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것도 자기네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막 병원 폭격하고 식량 막 이렇게 구조품 오는데 거기 사람들 모였는데 거기 막 폭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되게 비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입장,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나 돼지가 보다 못한 이방인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를 공격했죠?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예루살렘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그들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데 거기를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선.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호품 가지러 오면 이거 기회죠.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뭐 놓지요? 미끼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모인다고 불쌍해합니까? 다 잡아들여야죠. 지금 그들의 사상은 그런 아주 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도 그들은 안 멈춰요. 그들의 목숨을 다해도 그들은 안 멈출 거예요. 아무리 야비하다 그래도 최고의 야비한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족속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민사상에 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라합이라 안 그래요. 기생인데 라합이야. 하나님이 기생인데도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어. 왜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건강을 거셔야 돼요. 돈을 거셔야 돼요. 가정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어미나 아비나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미워해집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막 자랑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 당합니까? 멸망당해요. 반드시 그럽니다.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귀뚱만tum도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 내 맘대로 어겨요. 11조 내가 드리고 싶을 땐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땐 안 드리고, 야 11조 지금도 왜 드리냐? 안 드려도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드리려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요. 내 이익이 되면 도둑질도 하고, 내 이익이 되면 거짓말 스스럼 없이 하고, 뭐 부모님 공경하는 건 뭐 예전에 없어졌고요.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심지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자기네 족보기 때문에 기생을 뺐어요. 그들의 족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이름 딱 2명 등장하는데 라합과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 룻이에요. 룻은 괜찮아요. 이방인만 되니까요. 그 시어머니 잘 모셨으니까요. 근데 라합은 기생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보에 딱 넣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생명만 걸 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걸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장 아닙니까? 근데 그 행함장에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무슨 말이죠? 기생이지만 라합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생, 못 사는 거, 덜 떨어진 거, 대학 못 나온 거, 내가 뭐 가진 거 없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우선의 가치가 말씀이 되어지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 책임지시는 줄 아십니까? 1000대까지 책임지세요. 그 1000대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엔 현재까지, 지금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00대는 진짜 1대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서 빼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내 최우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1000대까지 부어주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 될 자질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 제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실력이 제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한참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가 아들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세습. 그게 한참 우리 교회에 막 있었거든요. 한참 그렇게 심각할 때, 심할 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위임해 주셨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격, 쓰레기 같은 전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근데 제가 행동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툭하면 하나님 말씀 어겼었고요. 툭하면 내 이익을 따라 살았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할머니가 보이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남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른 말 못하시죠. 1000대까지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여기 쓸 자격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머니의 은혜고, 할머니의 은혜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랬더니 기생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저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 잘했네. 내가 복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줘야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은혜 받았어.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은혜 받으셨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셨으면 행하셔야죠. 행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해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해야.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지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어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 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사탄이 보여줘요. 못 지키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가치를 붙들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치가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전쟁 되게 많이 겪었는데 가난해졌다는 얘기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아팠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모세가 아팠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그때는 불쌍해 보였고 그때는 무모한 선택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서 웃게 하시는, 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가치가 따라왔어요. 자녀도 따라왔고 가정도 따라왔고 부도 따라왔고 건강도 따라왔고.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가치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마음 먹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 때 지켜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